우리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우리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밑에 더 내려가셔서 한 절 건너서 11절 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설교할 거는 많은데 제가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굳이 당부하자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면 놀라운 비밀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도 이어지지만 어쨌든 11절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에 바꿀 수 없는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룬대요. 그 말씀이.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붙들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사용하셔서 이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저통에 젓가락이 아무리 많아도 주인의 손에 잡히는 젓가락을 쓰는 거예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수저가 내가 잡은 걸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어떤 말씀은 뭐라고요? 눈에 들어와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눈에 안 띄면 붙들고 싶어져요. 성경은 보지만 붙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절이 마음에 탁 박히거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으신 거야. 말씀이 나를 붙든 거야. 근데 그렇게 붙들려 봐야 돼. 그렇게 붙들리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어느 날 설교 준비하는데 주셨어요. 그냥 평상시처럼 설교하려고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주셨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막 그 말씀 다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돼도 떠나지 않는. 결국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의 빛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제가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모아주신 거예요. 무슨 돈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네? 원래 나의 전적은 교회를 말아먹는 게 내 전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 붙들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드니까 크든 작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씀을 붙들 생각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뭐 하느냐? 혼자서 생각하기만. 가지마없이 생각하고. 물론 그러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때로는 결과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안 듣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러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거는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1년 365일 한마디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난 너랑 말 안 해. 내 자식이라도 난 너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요 이미 내 마음에서 자식이 아닌 거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래요. 싸울 수도 있고, 뭐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되면 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삐져 돌았었는데, 1년 360일 대화를, 말을 안 하는, 그런 속 터지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데, 말 안 하는 인간이랑은 이혼하세요. 그럼 뭐하러 데리고 살아? 에? 입 놔뒀다 뭐 할 거야? 사람이 사람인 것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사람의 특징인데, 짐승도 소리를 지르는 판에 어떻게 말을 안 해? 말한다고 다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죠. 속을 알아야죠. 생각을 알아야죠. 나랑 같이 살고 싶은 건지, 안 살고 싶은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살아요? 로봇이랑 살죠, 차라리. 요즘은 AI라 기기도 말을 하더만, 물어보니까. 그죠? 빅스 뭐 그러면 어쩌고 주인님 알았어요. 다 해주잖아요. 세상에 기계도 말하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말을, 벙어리가 아닌다. 벙어리라도 그래요. 요즘은 다 수화를 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다 좋은데 말 안 하는 인간이라고 뭐라고요? 그건 친구도 하면 안 돼. 하여튼 속 터져서 속을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건 내가 바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어디 길을 여행을 갔어. 놀러 가는데 둘이 같이 여행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어때요, 솔직히? 이거 괜히 왔다 생각되죠? 뭐하러 혼자 가지. 뭐하러 같이 가. 예. 내가 뭐 들고 가는 짐도 아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귓구녕이 막혔냐? 그러면 눈구녕으로라도 들으라고 뭐라고요?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 놔뒀다 뭐합니까? 아니 무슨 성경이 비싸기를 해, 뭐 어렵기를 해, 한글로 써놨는데 이걸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다시 성경책 덮어놓고 이러고 이러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보라고 있는 거지. 보세요. 보고 말씀을 붙드세요. 붙들려고 할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사로잡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어떻게 말씀 보다가 그 말씀에 붙들렸다.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나를 그날 사로잡았다. 말씀에 붙들리는 체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사로잡으려고 쫓고 있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제주 좋아서 도망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잡히면요. 정말 후회스러운 거야. 진작에 젊었을 때 내가 말씀에 사로잡혔으면 어땠을까라고요? 인생이 바뀌었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얘기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와 다른 생각과 길이에요.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 나와요. 유비, 관우, 장비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도원결의를 해요. 그리고 천하통일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삼국지 시작이거든요. 예. 뭐 다 못 읽어도 앞대가리는 다 읽으니까. 그래요. 이게 시작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비전이 같고 생각이 같을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장도 맞들면 낫고 또 한 겹줄은 끊어져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의 생각이 같으면요. 그 시너지는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저께 축구도 봤잖아요. 이겼어요. 야구도 이겼고 축구도 이겼는데 보면 잘한다 못한다 차이가 뭐예요? 축구 선수들이 한 몸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패스 딱 해줬는데 어떻게 알고 탁 받아가지고 딱 차는 거잖아. 예. 이 마치 나와 다른 사람인데 마치 내가 의도한 대로 뭐라고요? 탁탁탁 서로 눈치가 맞아가지고 있어주는 거. 내가 막 공을 몰고 가다가 발로 살짝 쳐줬는데 옆에서 뭐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딱 받아서 골로 넣어주면 그 어시스트를 해준 사람도 기쁘고 받아서 골을 넣은 사람도 기쁘고 할렐루야. 모두가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런 팀워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훈련한 대로 착착착
작전대로, 감독이 작전한 대로 착착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골로 이어지고, 그러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자체가요, 아름다워요. 축구지만 어떻다고요? 아름다워요. 그 동선 하나, 공을 따라서 움직이는 동선 하나가 그 예술 작품 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자녀와 부모의 생각도 마찬가지. 뭔가 일치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공유하면 3대째, 4대째 뭐가 돼요? 같은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네, 부부가 같이 함께 하면요, 100년 해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루를 사는 게 지옥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한 말이 그런 의미죠. 말을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정말 생각이 같으면요, 사실은 말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뭐라고요? 노래도 있잖아. 눈빛만 봐도 뭐라고? 알 수 있잖아. 있잖아요. 노래 있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다 무슨 뜻인지 아니까 뭐 말 굳이 길게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한 건 모르는데 말도 안 해주면 그건 진짜 속이 터지죠.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서 시작된 첫 번째 일이 뭐였냐?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마음이 같다고 생각이 같다고 항상 좋은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는 건 왜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가장 마음을 같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들은 오직 한 가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 어떤 홍수 심판에도 결코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한 곳을 만든. 여러분, 또 홍수가 올까봐 그 마른 땅, 신할 땅에다가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탑을 쌓아줘. 또 그 지도자가 그렇게 속이는 거죠. 백성은. 야, 그 말을 믿냐? 너와 할아버지가 한 말을 믿어? 아이고, 그 할아버지 지금 노망 들었는데 그 말을 믿어? 그러면서 또 홍수가 오면 어쩌려고 하면서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왜? 꼭대기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자 마음을 갖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탑 쌓는 거예요. 탑 쌓기 놀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공하면 탑을 쌓는 거예요. 빌딩, 높은 빌딩, 고층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망이 좋대요. 제발 난 그런 데 사는 사람들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멎었으면 좋겠어. 응? 왜 목사님 그래 못된 생각을 해? 아니야, 한번 멎어봐야 알아. 고층 아파트가 뭐라고요? 끔찍해, 끔찍해, 끔찍해. 에? 불 나봐요, 끔찍하지. 불도 어떻게 나야 되는지 꼭대기에서 나면 안 돼. 중간에서 나야 돼. 위아래로 다 타게. 뭐, 잘 되는 걸 질투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탑쌓기 놀이에 정신을 팔면, 여러분, 가봐야 소용없어요. 아무짝에 소용없고, 그 높은 빌딩 그 멋있는 데 살면요, 사는 날은 좋은가 모르지만, 아이고, 비싼 돈 들여서 그 뭐하러 그래요. 그냥 지상에 흙 밟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높은 데 가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산에 가세요. 아멘? 뭐 하나 아파트 꼭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냐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끔 궁금하면 어디 저기 전망대 가서 보세요. 남산타워를 가시든지 가시고 산에 가서 사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어서 계속 쌓는다는 거야. 이놈이 요만큼 쌓으면 저놈은 저만큼 쌓고 계속 끝도 없이 올려. 그래봐야 다 하늘 아래 있는 건데 계속 올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방언으로 나눠지고 흩어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이 일치한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운동을 보면 물론 그 의도는 시작은 좋은 이상향을 꿈꿨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념과 사상이 일치하고 같았을수록 재앙과 고통을 가져왔어요. 수많은 시민을 무고히 죽이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또 히틀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 현혹돼서 온 전 세계가 홍역을 알았어요. 이런 사례는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젊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도 나이 33세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 좋은 일 시킨 거야. 예. 자기 부하들이 나눠 가졌죠. 예, 그런 거예요. 역사는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부질없다. 제일 좋은 일, 제일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저를 보시고, 자, 제일 위대한 일은 뭔지 아세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집구석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자식도 행복하게 못하면서 뭐 제국을 세워서 뭐 할 거야. 지불, 아무것도 아니지. 죽으면 땡인데. 남 좋은 일이죠. 가장 위대한 일이요.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왜? 나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워. 뭐라고 하면 괜히 핀잔만 주잖아. 그죠? 네가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어요. 그 가장 어려운 일을 주신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길렀는데 또 나 닮아서 꼭 나같이 살면요. 그건 진짜 저주야. 아세요? 하는 짓도 나갔고 생각도 나갔고 모든 것이 나 같으면 뭐하러 키워요. 그잖아. 그건 저주라고요. 생긴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보다 나아야지. 할렐루야. 나보다 더 잘 사는 게 목표고 나보다 더 멋지게 사는 게 목표예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되라고 내가 고생을 해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켰는데 꼭 하는 짓이 나갔다고 그러면 저주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것도 빼다 박은 듯이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여기 이때 죽 쓰고 망했는데 꼭 그러면 자식도 그 나이 때 망해가지고 죽을 쓰고 이게 뭐 좋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자식은 날 닮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에 대해서 저주를 끊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뭐라고요? 내에 대해서 저주를 끊고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자녀를 볼 때마다 예수가 보여서 어쩜 너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닮았냐? 내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자식을 볼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한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지. 예.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게 목표라면 나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자식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딸을 낳는데 딸도 나 같아서 그지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나처럼 그지같이 살면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상해 대물림 된다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끊어요?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지만 결과는 안 좋아요. 성경은 그 모든 생각과 그들이 걸어간 길에 대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특별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랑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 따라가거나 잘못 믿어서 내 인생이 망친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나를 못 믿어요. 근데 남이 나를 믿는다고요? 그럼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신하세요? 네? 나 자신이 나는 누구든 나 믿어.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자신하시는 분 있으세요? 목사님은요? 나도 자신 못해요. 내가 언제 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조석같이 변하고 저도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다가 내려가면 갑자기 다른 말 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니까 인생이 망치는 거고 사람을 보고 가다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합니까? 믿어서 결혼합니까? 네, 대답은 잘하시네요. 근데 왜 자꾸 못 믿겠다고 그래서 못 믿겠어서 이혼하겠다고 그래. 부부는 믿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 사람 나 없으면 저렇게 살 것 같아서 불쌍해서 살아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야.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라고요? 정말 좋은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붙여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 안에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생각하고 밖에서 계획하고 밖에서 일을 하려니까 결국은 내가 분수에 지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모든 생각과 그들이 걸어간 길에 대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요. 특별히 우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을 때 그 책임까지 물으신다.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알고 겸손히 주의 생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하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알아도 물어야 되고 몰라도 물어야 돼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지가 알고 있음에도 나한테 물어주면 참 고마워요. 할렐루야. 나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바로 얘가 안다는 걸. 그런데도 물어봐 주는 거야. 왜? 나를 믿으니까, 신뢰해 주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자꾸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잘 들으세요. 이 차이가 그냥 우리끼리의 차이가 아니야. 이 차이가 신과 인간의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든 거예요. 우리 건널 수 없어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미리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 계시하지 않고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거나 그를 따라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그 간극이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를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어떡합니까?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요번에 베트남 갔더니 그 베트남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죽을 쓰고 있을란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했어요. 죽 쓰고 있어도. 근데 희한한 거야. 나는 여기서 교회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죽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능력이 없나? 나는 힘이 없나?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했는데 저쪽에서는요, 기도한 대로 뭐라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그러면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고 계신 거잖아요. 가서 들어봤더니 나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나보다 더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닥을 치고 선교사님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기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갑작스럽게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선교비가 가니까 그걸 통해서 사랑방을 만들고 애들 하숙할 수 있는 집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듣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때를 따라서 저기서 먼저 하실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죽순다고 죽순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것 같아서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딘가에서 다 응답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때가 되면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될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층과 지하를 기도해서 다 쫓아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시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야, 이걸 다른 용도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한 학사의 집으로 써라. 왜? 처음에도 그렇게 하고 들어왔으니까 기도하라. 학사의 집으로 쓰자.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저 친구들이 어디로 오고 싶다고요?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니까. 머물 데가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다 열어서 이곳에 베트남의 청년들이 몰려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물질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뭐 교회는 많아요. 예수 믿겠다 하면 다른 교회 가도 돼. 큰 교회 가도 좋아.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학사의 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그 아이들의 삶을
옆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직 공부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는데 얘네들이 공부하다가 친구 잘못 만나고 공부하다가 돈 벌러 나가고 그래서 자기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부모까지는 안 되더라도 뒷바라지 해주려면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겠는데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세요. 그냥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다 준비돼 있어. 이런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했던 사람을 구했으니 안 보내줘요.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 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일꾼들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전에는 막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어머, 세상에, 저기는 저렇게 갈급해. 근데 그걸 다른 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 여기서 안 돼도 저기서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어머 내 기도가 다 응답이 됐구나.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위아래도 다 비워졌습니다. 그러면 들으시는구나. 근데 용도를 잘못 선정한 거죠. 용도를. 근데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와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확신이 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울 때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자신의 원하는 길로 간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그의 길로 따라간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축복과 저주로 나눠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전하는 메시지 하나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 보세요. 그 간극은 너무 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다 모아서 선한 게 나온다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위배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머리를 다 갖다 모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뭐라고요? 나의 길은 이거라고 말씀해 주길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별별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별별 방법을 다 생각해내도 하나님의 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그 길을 우리가 생각도 못하게 감춰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진리라면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린들 생각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를 본대요. 망원경을 한대요. 그랬더니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 까맣게 비어있는 빈 공간에 뭐가 보인다고요? 별이 보이고 은하계가 보이고 그렇죠? 상상도 못할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까만 밤하늘인 줄 알았더니 더 좋은 망원경을 보는 순간 별이 촉촉촉촉촉촉 박혀 있어. 그러면 그 별과 별 사이에도 까맣거든요. 저 사이는 비었을까 하고 더 들여다봤더니 뭐라고요? 우리가 감당치도 못할 은하계가 보이는 거야. 어머 우리만이 이렇게 많아?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보여? 또 그 사이를 또 뭐라고요? 우주에다 띄워서 또 들여다봤어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건 뭐라고요? 우리는 우주가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리고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게 뭐냐면 처음에 우주가 팽창한다고 발견을 했어요. 팽창하고 팽창하는데 나중에 지금은 과학자들의 말이 뭐냐면 처음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우주는 뭐하고 있다고? 팽창하고 있대. 그러니까 진짜 팽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무한한 공간이 있어서 넓어지는지 모르겠으나 그 속에 있는 별들과 별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적색편이라고 해서 멀어질수록 빛이 빨갛게 보인대요. 파장이 저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빛인데도 이게 멀어지면 빨갛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간 빛만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멀리 있는 별들은 빨갛게 보여서 점점 근데 그 별들이 더 빠른 속도로 서로가 어떻게 해요? 멀어지고 있는 거야. 요거랑 멀어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요거 모든 별들이 다 어떻게 서로 멀어지면 이 공간의 간극이 요만큼 비어있던 간극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가 넓어짐으로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또 뚫고 보면 뭐가 있다고요? 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못 보고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당신만이 아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유일한 길이잖아요. 당신만이 아는 최상의 답을, 최고의 길을, 최선의 선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 누가 그렇게 좋은 걸 하는 그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걸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 굴에 안 내려가셨죠? 이제 가보세요. 어떤 느낌이냐? 스위스도 어디도 구례가 제일로 좋다는 거 느낄 거야 이제. 할렐루야. 다 돌고 왔더니 어디가 제일로 좋다고요? 구례. 나도 어디 갔다 오면 우리 봉담이 최고로 좋아요. 여기만 오면 어떻게 마음이 안심이 돼. 아직 다 왔다. 이제 살겠다. 불안해요. 딴 데 있으면. 그럼 이제 구례 딱 발을 디디는 순간 뭐라고요? 아이고, 여기야, 여기. 죽어도 여기서 묻어 죽어야겠다. 이 생각이 오실 거예요. 너무 좋아서.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다. 맞아요. 다 여행이지. 갔다가 뭐예요? 돌아오는 거지.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여행을 가는 거죠. 할렐루야. 돌아올 곳이 없으면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좋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 말할 수 없는 은혜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어. 제발. 시작. 네, 할렐루야.